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시간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모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생명이 되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안내 자세 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응답이 있고 또 삶의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가 있고 복되게 빚어가 주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에 사로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다 주님의 희고 거룩한 옷자락으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제 그걸 다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는 말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하셨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어딘가 우리가 아는 곳도 있고 좀 낯선 곳도 있고 합니다. 지금 13절에 나오는 그리고 15절에 다시 나오는 이러한 지명들은 이 안에는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이렇게 큰 땅의 덩어리를 말하는 무슨 뭐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큰 땅 덩어리를 그 지역을 말하는 그런 지명이 들어있고 또 뭐 양재동 이렇게 작은 그런 지명을 말하는 그런 지명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강해 쭉 시작해서 오며 이제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지역을 보게 됐는데 지도를 보면서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보시죠. 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이 여기를 갈릴리 호수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 아래로 쭉 흘러가서 여기 사해, 염해, 사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는 가나안 지대입니다. 여기 사해. 그리고 요쪽이 요단강 서쪽 이쪽이 주로 유대의 삶의 중심지였죠. 요단강 동편이 이제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심으로 보자면 여기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요 파워포인트 요 비치는 요쯤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일대가 중심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스불론이라고 하는 스불론 그리고 여기 납달리라고 하는 이게 큰 지역 땅덩어리예요. 스불론, 여기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거 함께 나온 지도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점이 찍혀있는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가버나움은 작은 그 해변에 접한 작은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 지도로는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북쪽 변방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의 성취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 지역이 불렸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유대인데 이게 다 유대인데 왜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렸을까요?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데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곳은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침입하고 할 때 가장 먼저 점령되고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아픔을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그것을 더럽혀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모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방의 갈릴리다. 또 사망과 그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다. 그늘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된 사역을 이곳에서 바로 그렇게 불린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우리 15,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이 지역을 이제 잘 떠올리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지역에 대한 소개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하셨구나. 그냥 이 자체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이 여러분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했던 이들, 자신들은 뭐가 그렇게 깨끗하고 뭐가 그렇게 고귀하고 잘나서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라 하면서 조롱을 섞어서 얘기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가 뭔가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로 교만하고 그런 모습,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가령 연봉이 높다, 연봉이 많다, 연봉이 많으면 참 좋죠. 근데 그 돈 조금 더 버는 걸로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러고 산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벌, 어떤 사는 지역, 직업, 하다못해 옷차림, 담은 몇만 원이라도 더 비싼 그런 옷, 이게 더 비싸다, 또 이 신발이 더 비싸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우쭐해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 상대방, 무시를 받는 상대방이 기분이 좀 나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은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시험에 들게 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상태라고,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10월달 맞았는데 이쯤에 산에 가면 도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떨어진 거. 그래서 막 가져도 가고 그러는데,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가져가고 그래요. 도토리가 길이가 한 얼만큼 되죠? 도토리가 이렇게 잡으면 한 2cm나 되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그 산에서 도토리가 한 2cm인데 네가 크다, 너는 작다, 내가 크다, 이렇게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보면서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 보면서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보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네. 난 그런 게 없다. 그래, 결국 가장 밑바닥에는 세금 걷는 세리와 창녀를 놓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 하면서 조롱하는 말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한 사람에게 오신 거죠. 자, 우리가 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나 잘 새겨야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욕도 안 하고 성질도 안 부리니까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나대지도 않고 잘난 척도 안 하니까요. 나는 인격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사람 좋다라는 평을 자주 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정말 매 순간 늘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이곳을 찾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으로부터 주변의 환경과 삶이 변해가죠.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시기 추석을 보내니까 세대가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금지가 이제 다 우리가 알듯이 취업과 결혼, 이게 이제 금지어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재밌게 추석용 그 티셔츠, 단체 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추석에 이 티를 입고 친척을 맞으라고 청년들 사이에서 단체 티가 그걸 재밌게 만들어서 판 게 있습니다. 티인데요, 여기 세 줄이 써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줄 살 뺄 겁니다 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 취직할 겁니다. 세 번째 줄 결혼할 겁니다. 이게 세 줄이 옷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고 맞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된다면 상처되면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님들 마음도 또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같고 귀찮고 듣기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여의고 그러고 나면 야, 이제 잔소리 안 들어서 속이 시원하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까봐, 자녀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외적인 방법을 결론으로 말하기가 쉬운데, 그것 전에 어떻게 하든 그 전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 마음을 닮았는가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마. 이러면 어떡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닮았다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달라져요. 관계는 달라집니다. 누구를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길은 완전히 거기서 정말 완전히 다른 갈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길, 이쪽 사람 바라보고 이들처럼 이방에 갈릴리 이런 말하기 좋아하고 살아가는 길, 그게 옛사람의 길이고 그게 육의 길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길이 새 사람의 길이고 영적 삶의 길입니다. 거기서 길은 쩍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입에 이방에 갈릴리 이런 식의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저는 이게 더 감동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가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아?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 지역 이름 쭉 말하면서 여기로 가셨다. 그래서 더 감동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노래도 막 나 슬퍼, 이별해서 슬퍼, 막 울어, 막 그런 노래가 나오면 그 사람만 슬퍼 보이고 나는 별로 안 슬픈데 덤덤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녀가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더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모습에 감동이 돼요. 이 모습에. 자, 좀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15절 말씀에 이어서 13절 말씀에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역을 우리가 잘 보면 주님 마음이 더 깊이 느껴져요. 우리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장남이 누구죠? 장남. 르우벤이죠. 르우벤. 우리도 추석에 장남도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명절일 때 더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유대도 그게 중요했습니다. 르우벤. 또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 생각나셔요? 꿈의 사람 요셉 생각나죠. 요셉. 또 막내, 소중한 막내 베냐민, 이런 이름 우리가 압니다. 또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직을 맡게 구별한 아들, 그 지파, 레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죠. 르우벤, 레위, 요셉, 예수님이 지파인 유다 지파, 또 막내 베냐민,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데 스불론 이러면 그런 아들이 있었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납달리 그러면 아 그게 아들 이름이었어? 나 어디 지역 그냥 땅 이름인 줄 알았네. 이렇게 돼요. 스불론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6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참 눈길이 좀 잘 안 가죠. 납달리는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종이 낳은 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눈이 안 가고 그래요. 마음도 있었나? 이렇게 하고요. 하지만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지경의 스불론과 납달리의 이후에 그 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결코 소홀하게 봐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의 꿈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이 지파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오늘 다시 꼭 상기해 보셔요. 이후에 쭉 시간이 흘러서 야곱으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압제 가운데 그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우리 저 압제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자 막 했습니다. 형제들아 함께하자 했어요. 그때 우리 요 뒤에 화면 보여주시죠. 사사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바락이 우리 함께 읽으시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같이 하자 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 갔습니다. 10,000명이 함께 갔습니다. 이거는요 판세보고 간 게 아니었죠. 당시 가나안 왕 야빈,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꼭 떠올라야 되는데 막강한 왕이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에게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병거 몇 대요? 900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입니다. 여기 지금 뭐 청동기식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철병거 900대예요. 못 가. 이건 못 가. 이게 아니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리, 형제에 대한 의리를 지키느라고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 근데 이때까지는 사울이 왕이어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이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12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역대상 12장 말씀. 이게 제가 한 번에 보려고 조금 여러 절을 실었는데 더 글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33절에 보이시나요? 스불론 중에서 여기가 33절 함께 읽을까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었어요. 스불론이 그때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다윗은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광야로 쫓겨다니는 볼품없는 그런 저 사람 어떡하냐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함께 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50,000명이에요. 이거 말씀을 이 앞에 30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몇 명이요? 28,000. 에브라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지파죠.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도 하는 므낫세는 18,000명이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사갈도 이때 잘했는데 우두머리가 200명. 그리고 납달리 중에서는 1,000명을 따른 자가 37,000. 이런 37,000, 28,000 이런 수에 비하면 스불론 5만은 굉장히 많은 수죠. 정말 열심히 함께 한 겁니다. 이 뒤에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다윗을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당연히 왕으로 삼는 복된 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있는 거죠. 파티가 있는 거죠.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셨대요. 야, 우리 이번 연휴가 6일인가요? 여기는 사흘 연휴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그들의 근처는 헤브론이니까 헤브론의 근처에 있는 자들이겠죠? 헤브론에 있는 자들로부터 여기 다시 누가 나와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지도 다시 실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셔요. 여기서 전체 지도에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보이셔요? 보이셔요? 눈이 좋으시네. 여기 헤브론이죠. 여기 헤브론. 염해 옆이에요. 여기서 잔치하는 건데 스불론, 납달리는 어디예요? 저 위잖아요. 야, 음식은 그냥 가까운 너네가 좀 해. 우리는 가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줄 알아.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스불론, 납달리 하면요, 이런 게 느껴져요. 거기서 전화면으로 좀 봐주세요. 거기서 무화과, 밀가루 과자, 무화과, 알아서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 많이 가져왔대요. 참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쁨 히브리어로 하면은 기쁨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그 신약의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희락.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냥 배부르니까 막 좋다, 배불러서 좋았더라. 그게 아니라 쾌락과 구별되는 그 희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스불론 이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스불론 지파에 뭐 용사들도 많고 뭐 음식도 뭐 풍성하고 다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가진 게 많으니까 이렇게 뭐 형제들과 함께도 하고 음식도 많이 베풀고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그래서 그랬겠죠 합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스불론은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었어요. 스불론보다 사람 많은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뭐가 많아서, 뭐가 할만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아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할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역으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지도가 여기 위치잖아요. 여기 위치 스불론 이쪽 해변이고 이쪽 내륙이에요. 이렇게 사이에 놓였을 때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중해 건너편 여기 이쪽에서부터 많은 문물이 이리로 들어옵니다. 많은 문물이 들어와요. 신기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뭐 물건, 이거 로마에서 만든 그런 무슨 코트야, 뭐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들어오죠? 종교와 사상이 들어와요. 여기 지금 지도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시돈 바알교의 원산지예요. 아주 이게 여기를 유대로 가려면 어디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불론은 여기에서 그렇게 정말 거기에서 뭐 온갖 잡다한 무상 뭐 그런 거 들어오는 것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또 요 자리는요, 그냥 앉아서 길목에서 물건 여기서 받아서 여기로 넘기면서 조금씩만 떼도 돈 엄청 버는 자리예요. 세금 장사가 제일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기서 받아갖고 앞문에서 받아갖고 뒷문으로 주면서 얼마씩 붙이면 되는 교통의 요지는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불론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 이방의 종교와 사상으로 인하여서 막 물들지 아니하려고 버텼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풍성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시죠. 다음이요. 자, 우리 사사기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건 승리 후에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리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살만해서 부정도 없고 용사도 많아서 그거 아니라요, 단처럼 배에 머무르고 그래? 뭐 그렇게 전쟁이 났어? 근데 그냥 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며, 항만에 거주했다는 건 장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배가 들어오면 내가 못 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불론의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 백성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와닿습니까?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 솔로몬까지도 다 지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북이 그때 온통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함께 읽으시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부터 지키자. 우리 예배드리면서 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넘어가자. 막 했습니다. 막 했어요. 보발꾼, 10절의 보발꾼이 왕의 이 소식을 지파마다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야, 참, 뭐 지금 예배드린다고 못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겠죠. 에휴. 그런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저만 감동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서 므낫세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 함께 하면서 제사와 예배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몇 사람이 저는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몇 사람이에요? 자,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 신앙 회복으로 유다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적어요, 몇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파는 신앙으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 역사, 그 속에서 보게 되는 스불론 사람들. 우리 정말 이 감동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렸던 이들의 이 믿음과 이 의리와 이런 것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거기 가서 시작하시는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이 정말 복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첫 걸음을 거기로 하셨다는 거,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그 복을 스불론, 납달리 지경 거기가 받은 거죠. 자,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가? 내가 정말 어떤가? 우리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경은 해변에 가버나움. 그러면 해변에 가버나움은 여기에요. 가버나움. 여기서 예수님 첫 사역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 부르신 거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제자들 부르신 것도 여기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도 여기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것도 여기에요. 그 지붕 뚫어갖고 중풍병자 내려보내갖고 예수님 고쳐 가버나움이에요. 스불론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복돼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 어디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가나 여기 있죠. 가나 작은 도시. 그런데 지역으로는 어디예요? 스불론 지역이에요. 스불론 지역. 오병이어 때의 기적이 여기 보면은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데 그것도 스불론이에요. 자, 여러분, 스불론의 복 이렇게 이름 지을게요. 스불론처럼 정말 의리를 지키는 가운데 스불론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스불론의 그리고 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역사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잘 새기고 여러 곳 말씀 보고 역사를 다 뒤집어가면서 그냥 스불론 므낫세를 다 찾아냈는데, 이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도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배에 머무르고 항만에 머무르고 그 어디였죠? 그 지파들? 잊으셔요. 뭐 거기 얘기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거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비트문을 지켜가고 3일짜리 지켜가고 그 먼 데 와갖고 정말 음식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희락을 누리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풍성해지고 더 강성해졌던 그러한 지파들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가장 복된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지파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하면서 하는 이방의 갈릴리, 이 말 안에 다 그러한 성격, 그러한 말, 그러한 행실을 다 담을게요.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조롱하는 말 그런 거 우리 입에 올리지 말고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가운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이 복된 삶을 시작하셨던 스물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